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번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네.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장차 살아있을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우리의 그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보고 땅에 있지 말고 하늘로 올라와 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뭐 한 자들이에요? 승천한 자들, 하늘에 오른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네. 예수가 하늘에 가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가 하늘에 갈 때 그를 믿은, 예수의 승천을 믿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일으키사체. 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죠. 하늘에 앉힌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하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하고 다른 어떠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공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건 예수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도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배워서 답습을 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삶의 원리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예수가 지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분이시다라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는 뭐고, 하늘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화를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서 오른쪽 뭐 이렇게 우리처럼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께 영접을 받게 되어지면 오른쪽, 하나님께 영접을 받지 못하면 왼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접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접을 해주시면 하늘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디? 땅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자, 질문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럼 땅에 속한 게 뭐냐고, 하늘에 속한 게 뭐냐고, 이 질문이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하면은, 땅에 속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바벨탑 사건에서 세 가지로 약축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1장. 우리 계속, 다드림 예배 때 바벨탑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단 말이죠. 찾으셨나요? 아멘. 네. 자,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하네요.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데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산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못하는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뭐라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지 않라고 돼 있죠. 맞죠? 예. 근데 원래 사람은 흩어져야 돼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에서 딱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 땅으로 다 흩어져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라는 건 그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의 존귀함, 그 이름이 왜 찬양받을 만한 것인지를 알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서 자기의 이름이 찬양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긁어 모아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방방곳곳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찬양해. 우린 흩어지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흩어져서 그 힘 없는 연약한 한 개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의 승천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 영접을 받아 그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연합을 안 하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안 해요. 오히려 무엇하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흩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가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주시되 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뭐라 그래요?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지금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돼 있죠. 우리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알리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냥 그 사건 하나를 딸랑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내용. 자, 사도행전 한번 또 가보세요.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믿음이 이 역사성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돼버리죠? 허구를 기초로 한 신화적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의 실제적 사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러면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역사 속 그 실제 사건으로 임하겠죠. 예. 역사 속 실제 사건으로 임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우리는 그 재림이 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뭐라고요? 그 예수의 재림을 두려움의 그 사건으로 계속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늘 그냥 뭐에 눌려 있다니까요. 이렇게 똑바로 살고 있나, 뭘 하고 있나, 뭐라고 있나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재림해가지고 다 심판해버릴 거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다 서겠죠. 그 앞에 당당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지, 어줍지도 않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끄집어내고 있는 내 행위 그 몇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보셨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심판 때 그 예수의 역사적 재림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그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너가 뭘 믿었냐? 너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에요. 너가 뭘 믿었냐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여전히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참담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한테 참담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었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 짐승한테. 그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 신성 모독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줄이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믿음이 한 3줄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뭘 믿느냐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뭘.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 나에게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지금. 한국 기독교. 얘기들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아니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야 뭐 다 목사고 뭐 그러니까요.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그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게 뭔데? 그게 뭘 뜻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 아니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하늘의 삶의 원리가 뭐냐? 땅의 삶의 원리를 알면 되는 거죠. 땅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내 이름 내는 거. 내 이름 내는 거.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온통 내 이름이야. 내 이름. 나.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자신. 스스로 신이 됐다. 자신교. 기독교 안에 자신교가 뿌리 깊게 이렇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결국은 뭐요?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뭡니까?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심을 좀 버리세요. 하늘의 삶의 원리는 나에 대해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있는데 결국 결론은 나인 거예요. 나.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승천을 믿는다고 하지. 그게 어떤 믿음의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으로 그냥 나예요. 나.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 대하여 기대가 없으면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자괴감에 빠질 일도 없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신대요. 우리 때문에 거기 계신대요.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거기 지금 계신대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보라 천가 잉태 아래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아직도 거기에 계세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계시면 우리 같은 인간으로 계시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죠. 왜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안 돼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있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 사단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있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가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예수로 있어버리면, 이 땅에 있어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이렇게 임마누엘의 중요성을 알긴 아는데 모호하게 이상하게 다들 갖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기 땅이죠. 그 이 땅은 뭐예요? 사탄의 세상인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가 승천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첫 번째 땅에 있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신분이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서. 그렇죠. 땅, 역사 속에 아직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존재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 속에 있던 자들이 이게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 땅에 묻잖아요. 맞잖아요. 살아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네크로스,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니까요. 그럼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 바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땅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있다 땅 바깥으로 나왔으나 땅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게 결국은 넘어가서 죄 짓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삶을 살길 원해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그 의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돼요? 아니 솔직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있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뭔지도 모르면서 거룩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냐고요? 사전적 의미는 구별되다지 않습니까? 맞죠? 뭘로 구별하신다고? 뭘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죄라니까.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의 메인 거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왔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예수로 이제 된 거죠. 맞죠? 예수로 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잘 보세요. 여기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데 그러면은 예수가 여기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가 역사적 인물로서 여전히 역사 속에 있어버리면 임마누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에 의해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예수가 쫓아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예수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역사, 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영으로 오는 거. 영이 뭐니까? 영이 뭐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자체를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거죠. 맞죠? 이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있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고 뭘로? 성령으로. 맞죠? 그러면 여전히 역사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거룩은 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 원래 자신의 신분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구원한 자기들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의 능력을 갖다 붓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생명으로 살 때 그걸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별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구별. 너는 그 생명 없지? 나는 그 생명으로 산다? 구별. 뭘로 구별하실 거냐고요? 네?
우리 예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지금 구별돼서 사는 겁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냐 못 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는 것, 그걸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전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 속으로 내려와 버리면 시공간에 제약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겨우 사단에게서 나왔는데 또 사단한테 볼모 잡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죄를 짓는 걸 가장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막 지어버리네. 왜요? 세상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살았고 뭐 그거 하는 게 어때서 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인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 넘어가. 마음껏 죄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줘도 왜 당신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이러하고 있네. 그래서 세상은요, 결국 예수의 그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점점 죄에 대한 그 개념들이 희석되어져 가요. 날이 갈수록.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진짜 죄가 죄인지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을 하면 죄가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더 죄가 그렇게 뿌해져 막. 왜요? 세상은 점점 그 어둠이 짙어가거든요. 그럼 예전에 죄였던 것도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굳이 그냥 뭐라고 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어두워져요. 칠흑같이. 그러니까 빛을 보내줘도 빛이 싫은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한대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즐거움을 뺏으려고 해요? 그런가? 다 넘어가 다.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나?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 고민을 해야 되고 날 뒤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무엇해요?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뭘 하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항상 근본을 얘기하셨지, 그 진짜됨을 이야기하셨지, 진짜죠 안 된 자들이 진짜인 흉내를 내는 거에 예수님은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진짜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진짜 흉내를 냈잖아요. 그게 진짜 앞에 딱 쓰니까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어둠의 자식들아, 구원을 받으라. 진짜인 것 같았던 누구? 니고데모가 언제 와요? 한밤중에. 한밤중. 미드나잇. 깊은 밤중에 온다. 왜요? 낮에 가면 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예수한테 간다는. 싫은 거. 땅에 속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한테 가면. 죄가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선명해져요. 죄가 점점 막 흐려져요.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그런 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윤리와 도덕과 법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성경에도 윤리와 도덕과 법이 나와요.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정서에서의 윤리와 도덕 이것도 중요한데 성경에도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윤리와 도덕을 뭐 어떤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윤리가 뭐예요? 윤리. 도덕은 뭐고? 윤리, 도덕. 아주 간단하게 이치. 이치가 뭐죠? 딱 들어맞음. 이라니까요. 그 도덕은 뭡니까? 도덕이 뭐예요? 그 됨됨이에요. 됨됨이. 성경도 있다니까요. 이치와 이 됨됨이가 뭘로써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써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윤리와 도덕, 이치와 됨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아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요? 내가 됐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이게 싫은데, 무슨 그런 고민하겠어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요? 고민이 나올 수가 없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 사회는 싫은 것도 해야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싫은 게 아닌데 해야 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신다? 이거 아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 가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임마누엘의 성취죠. 그래서 거룩하게 빚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에는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일세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다시 오신다라 그러죠? 네. 맞죠? 예수님의 그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재림을 하신대요. 그럼 재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 재림이라는 것도 묵시의 재림이 있고 역사 속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묵시의 재림은 이미 됐어요. 구원을 받으면 이미 묵시의 그 재림은 된 거예요. 그럼 뭐만 기다리면 돼요? 역사 속 실제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역사적 재림이 뜻하는 게 뭐예요? 1번과 2번이 됐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게 됐으면 3번의 역사적 재림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 우리 여기 있잖아요. 맞죠? 아직 여기 있잖아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재림하면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자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이 아니라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예수님의 승천의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인 예수가 역사 속에서 재림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게 되신 분들은 세 번째 역사적 재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 내가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야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가네. 하늘에 소망 두고 살라라는 이야기. 이 땅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 네.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이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을 이야기할까요? 천만에요. 잘 보세요. 예수가 역사 속에 재림을 딱 하잖아요. 맞죠? 그죠? 역사 속에 재림을 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죠. 그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예수 재림 전에 실제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똑같이 살아있어요. 목숨이라는 걸 가지고 똑같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건 뭐? 첫 번째 그것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 예수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자들인 거고 죽은 자는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아있는데 뭐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럼 여기 있는 자죠. 이렇게 맞죠? 그럼 이 죽음을 뭐라 그래요? 이 죽음을 뭐라 그래요? 네크로스라고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거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심판하러 예수님의 재림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역사 속에서 죽었던 자들 그들은 이미 역사적 재림이 자기의 죽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도 모르는 그 오매불망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공중 재림 그거 그냥 막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왜? 우린 이미 뭐 했으니까? 묵시의 재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의 재림 맞으면 그냥 그 산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내 죽음 자체가, 내 역사 속 죽음 자체가 뭐니까? 다나토스. 금요일에 했잖아요. 다나토스가 뭐라고요? 진리가 되는 것. 그 묵시에 참된 실존과 실체로서 이렇게 그 존재가 되는 거를 우리한테는 다나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야 예수님 재림하실까 보다 막 이러고 막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도 않는 회개 이상한 거 하고 구원받은 성도한테 예수님의 재림은요 동해서에서 번쩍 하면 다 볼 수 있을지 그렇게 환한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한테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밤이 아니니까. 뭐가 두려운 거냐고 도대체. 날짜나 세고 있고 막.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015년 7월 14일인가? 12일. 12일이라고 누가 그래요? 저 달력이? 누가 그러냐고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근데 이놈의 그냥 기독교 맨날 그 날짜 세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도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 모르신다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 막 긴장 태우고. 결국 하는 건 뭐예요? 다 갖다 바쳐. 먹고 튀었다요. 어디를 튀었는지. 제주도로 튀었나? 땅값. 왜 그런 거에 넘어가냐고요. 왜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두려워 떨게 만드냐고요. 뭐 어떻게 살아내가 하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으셔가지고요 자유해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참 자유를 누리세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께 성도님 편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샬롬으로 좀 환하게 그렇게 좀 삶이라는 걸,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걸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